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서 있는 공동체가 이 지역도 있고 가정, 직장도 있고 서울 지역도 있고 민족과 열방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한 사람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내며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진정한 쉼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 사랑의 이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각 장소 처소마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하신 또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처소 속에 들어가서 일상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하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속삭임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듣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요한복음 8장은 신약 159년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을 좀 나누도록 합시다. 서로 한번 좀 악수를 좀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사랑들이 참 많아요. 모든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사랑을 한번 나눕시다.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신앙생활 속에 혼동되어지는 이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혼동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성령에 대한 지식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자 다스리시는 자로 이렇게 명확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가, 결국은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경험되어진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하는 일을 악한 권세들,
이제 어두운 영, 그 영들이 그대로 또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역할도, 성령님이 역할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들까지도 와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근데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수님 안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곧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머물러서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혼동스럽거나 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바로 알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성령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고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데 성령님에게 자꾸 복을 달라고 한다든지 은혜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성령님에게 자꾸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틈을 타기 쉬운 게 악한 영들이 틈을 타요. 그러면서 복도 주고 은혜도 준다라고 하는 모양을 합니다. 그걸 받으면은 내가 성령님에게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성령님과 예수님 두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복과 은혜, 사랑,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성령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난케도 하시고, 은혜도 가난도 은혜입니다. 궁핍하게도 하시고, 궁핍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요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갖게 하시고, 공급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이거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죠. 믿음 생활은 곧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죄, 저주, 죽음, 그리고 악한 권세들로부터의 자유 아니에요. 이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이냐? 이제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끊어내는 역할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은 주님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저는. 그런데 이 땅 속에서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육신에 의해서 이미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으로 인해서 죄에 묶이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상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그때 비로소 죄와 저주와 죽음과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두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두 증인이 앞으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60일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두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이 초림부터 시작하여 재림 사이에 모든 성도가 다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점치듯이 예언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예언은 그게 예언이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뭐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 예언이 점을 치듯 미래를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미혹된 거예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돌이켜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켜라.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두 증인이 1260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우리 진정한 남편 대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세리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지금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복음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전도는 진정한 쉼이 있는 곧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듯 그렇게 돌아오셔야만 참된 쉼과 공급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사역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서 당신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업하는 가운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것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우리도 움직여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예언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동영상으로 나가고 제가 좀 전략적으로 앞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온라인을 좀 한번 제가 좀 더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설교를 아마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 여러 이제 아마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삶,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항상 아버지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진정한 가족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면서 살아야 될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먼저 동영상도 이제 올리지만 제가 앞으로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가 이제 전도 전략을 가지고 한번 글도 좀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깨달았던 오랜 시간을 통해 묵혀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좀 명확하게 좀 잡아야 되겠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일상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 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상교회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참 주기도문의 참 내용이 저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하나였던 그 11조를 예로 들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리면서 내 뜻을 바로 행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화 있을 증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니,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도 행하고 11조 드리는 행위도 있어야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 11조 안에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만 11조 드리고 행위만 안식일 지키고 행위만 율법적으로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곧 율법의 정신은 세 가지예요.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도 안식일 때는 제사를 드리러 나와요. 아니 뇌물 받고 재판하는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두 대상 관계성 속에서의 인.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서 순종하는 삶. 믿음이 곧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 곧 주님을 따라 천성을 향해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여 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뜻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의와 인과 신이 살아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의와 인과 신이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화 있을 진지.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듯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근데 구약시대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사용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모델이죠? 율법만 주신 모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율법과 성령님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알고 있어도 사실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을 때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2절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이 저는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다. 이 말씀을 그렇게 다 지켜보면은 내가 모든 복을 채워주겠다, 그만큼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먹을 것과 모든 것, 자녀들 모든 것, 여기 28절 보면 줄줄이 계속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만큼 모든 축복을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의와 인과 신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보면 철학과 또 종교, 스스로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미 유대인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을 행하면서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게 인간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다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이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4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할 수 없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죠? 의와 인과 신의 요구가 다 이미 이루어졌다. 성령님이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받았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말씀도 이렇게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냥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제목의 책이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돈을 완전히 버려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 양육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인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지금 누구냐? 내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를 지배하는 자가 돈이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방향이 틀려지는 거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으면 그 이룰 수 있는 것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이 땅에서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만큼의 방법을 알아야 되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 채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좀 좋은 예는 아닌데, 복권에 당첨되려고 하면 복권을 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사업을 일구어 봐야죠. 사업 일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선교비로 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가 어려워요. 그만큼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자꾸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 사업을 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해가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주님의 뜻을 묻고 나가야 되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가야 될지를 자꾸 질문해야 되죠. 이게 방향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열심히 개발해야 돼요.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밤낮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아라. 그냥 지금 시대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누구한테 옆에 가서 사용리 전하고 개인전도 하고, 옛날에는 벤치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면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요즘에는 다 바쁩니다. 핸드폰 다 바빠요. 다 보고 너무 바빠요. 그 가운데 가서 제가 좀 잠깐 시간 좀 내도 되겠습니까? 아우, 시간 안 줘요, 요즘에.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녀 양육을 시키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아주 열심히 해요. 참 보면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참 보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대부분 이거 이미 준비가 이미 되어 있구나. 어느 정도 차원에서는 그만큼의 지식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묵상하여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마음이 이미 보고가 된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이뤄주실까 보니까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더 준비해야 돼요. 더 지식을 많이 머리가 아니라 묵상하여 내 마음 안으로 끌어내려서 내 거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의와 인과 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며 이 세상 것들에게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마음이 갑자기 물질에게 지배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물질이 주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그렇게 물질을 벌다 보니까 물질이 주인되어졌을 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내고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어떤 것에서 묶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머무시면서 주님의 구약시대에 율법만 행해라. 율법의 요구만 들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 어두운 밤 시대이니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